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 내면의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심오한 진리, 하나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끊어내라입니다. 이 원리 안에 창조 그 자체의 본질이 담겨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조용히 끊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누구이며 왜 우리는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외부의 존재나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여러분의 더 높은 자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낡은 패턴, 습관적인 부정적 생각, 스스로를 올가매는 한계와 믿음,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상상력이라는 신성한 공간 안에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여러분의 의식이 밖으로 표현된 것, 즉 여러분 마음속 그림이 현실에 투사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은 여러분 내면 상태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외부의 현상에 일일이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낡은 상태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라나길 원치 않는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조용히 끊어낼 때, 즉 낡은 패턴에 더 이상 관여하기를 거부할 때,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여러분의 관심, 즉 창조적인 힘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관심은 여러분 마음의 통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곳으로 창조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노나 좌절감을 유발했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했거나 예상치 못한 좌절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격렬하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절망의 늪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는 새로운 당신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 외부 사건이 단지 낡은 의식 상태가 만들어낸 그림자, 하나의 반영일 뿐임을 인식합니다. 그 인식의 순간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그 낡은 상태를 조용히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의 그럴듯한 현실에서 당신의 관심을 거두어 유일한 참된 실제, 바로 당신의 상상력의 세계로 향합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즉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상태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상태에 머물면서 그것을 내면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세상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끊어내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상태를 선택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의식적인 가정의 기술이며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내 몸으로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삶의 도전과 문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당신이 품었던 가정들이 열매를 맺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겨진 씨앗의 수확물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반응할 때 당신은 같은 종류의 씨앗을 또다시 심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반응을 조용히 끊어내고 원하는 상태로 관심을 옮길 때 당신은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선택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세계의 유일한 운영자이며 당신의 존재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거꾸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서 원인을 찾고 특정 방식으로 느끼거나 행동할 이유를 외부에서 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대한 비밀은 외부 세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의식만이 유일한 원인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할 때 당신은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관심과 의식을 당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상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상태에 머물며 그것을 내면에서 살아있게 만들 때 외부 세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조용히 끊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외부 자극과 당신의 내면 상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현실의 창조주로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일을 힘이나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상상력이라는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해냅니다. 잠시 당신이 무대 위의 배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삶의 환경은 당신에게 주어진 대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본에 얽매여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으며 모든 대사, 모든 무대 지시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그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대 뒤편으로 당신 상상력의 분장실로 걸어 들어가 새로운 의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존재 상태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상태를 완전히 구현한 채 무대로 돌아올 때 연극 전체가 당신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마법이자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반응하지 말라, 조용히 끊어내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원리가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좌절감에 반응하며 당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더대 같았다고 느끼며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는 새로운 당신은 원치 않는 환경에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현재의 직장과 그와 관련된 모든 좌절감에서 관심을 거두어 드립니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직업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은 그 새로운 직책에 있는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재능을 충분히 사용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이 이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현재의 상황보다 더 현실감 있고 만져질 듯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가정, 이 새로운 존재 상태로부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의식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상황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바로 그 직업을 갖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그토록 순조롭게 일어났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선택, 낡은 상태를 조용히 끊어내고 새로운 상태를 가정한 것이 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으로 가득 찬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사소한 무시나 의견 충돌 하나하나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으며 논쟁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는 새로운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갈등에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문제, 불일치, 긴장감에서 관심을 거두어드립니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관계로 관심을 돌립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은 조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함, 깊은 유대감의 기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이 상태에 머뭅니다. 그것을 상상 속에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만들어 현재의 상황보다 더 생생하고 더 현실감 있게 만듭니다. 이 새로운 가정, 이 새로운 존재 상태로부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뒤따르는 일은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역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에 경탄하며 당신이 상상했던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합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낡은 상태를 조용히 끊어내고 새로운 상태를 가정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 의식의 창조적인 힘이며 당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말 나빠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도전이나 비극에 직면했을 때는요. 이에 저는 답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비극이나 도전으로 가정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진짜 비극도 진짜 도전도 아닙니다. 당신이 비극이나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가정의 힘을 발휘할 기회일 뿐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끊어내십시오. 그 모습에 반응함으로써 힘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관심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내면, 당신의 상상력으로 들어가 해결책이 이미 실현된 상태를 가정하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들을 조용히 끊어내십시오. 대신
재정적 풍요의 상태를 가정하십시오. 재정적 안정과 함께 오는 안도감, 안전함, 자유를 느끼십시오. 이 상태를 상상 속에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현재의 결핍이라는 외양을 압도하게 하십시오.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불안이나 절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들을 조용히 끊어내십시오. 대신 완벽한 건강의 상태를 가정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는 활력을 느끼십시오. 생기 넘치는 건강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어떤 신체적 증상보다 이 상태가 당신에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외부 세계는 그림자, 당신 내면 가정의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양에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의식적으로 당신의 존재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창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우주의 운영자로서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의 진정한 근원을 인식하고 당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 상태, 현실에 대한 당신의 가정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관찰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목격하되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공간에서 당신은 외부의 모습과 상관없이 당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는 경계심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반응하는 습관은 수년간의 무의식적인 삶에 의해 강화되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당신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반사된 모습이 현재 당신의 삶의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반사된 모습과 논쟁합니까? 그것을 직접 바꾸려고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삶에 접근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상태의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직접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반사된 모습, 즉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새로운 내면 상태와 일치하도록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저는 계시가 알아차림과 만나는 고요함 속에서 말합니다. 불안한 귀로 듣지 말고 깨어날 준비가 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본 환상은 소음이나 천둥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현상의 장막 아래에서 움직이는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 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혼돈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결정의 필요성이었습니다. 5월 10일이라는 날짜에 짜여진 보이지 않는 패턴,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날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먼저 내면에서 품지 않은 것은 그에게 닥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생각에 의해 소환된 것입니다. 경고는 이것입니다. 5월 10일에 당신이 보게 될 세상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가정해온 것을 그대로 비출 것입니다. 밖에서 징조를 찾지 마십시오.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생각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저는 거대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의 흔들림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착했던 환상들이 낡은 피부처럼 갈라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덮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 정체성, 역할, 심지어 믿음까지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상상하기를 감히 시도한 사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면의 성전을 준비한 사람에게 이 순간은 무덤이 아니라 문이 될 것입니다. 탄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은 확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긴급함은 공황이 아닙니다. 긴급함은 명료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결코 당황하지 않지만 단호하며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연을 가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실패를 상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걱정으로 옷을 입고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감히 내면에서 주장하는 것을 당신은 밖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수정할 시간입니다. 5월 10일에 당신이 보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몽유병자처럼 맞이하지 마십시오. 지금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품어왔던 것을 대담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투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힘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영의 예언입니다. 내면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상상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라고 부르짖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마침내 문이 열렸구나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꾸십시오.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거는 나중에 옵니다. 당신이 들어갈 세상은 바로 지금 당신이 머무는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끝났습니다. 궁금해할 시간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는 시간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가정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용광로 속에서 불이 빛이 될 때까지 서 있으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십시오. 패배를 되새기기를 거부하십시오. 오직 성취된 끝에서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끝이 당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징조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터져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허락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허락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외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인류에게 영속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그 환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 꿈꿔왔던 모든 것, 경험하고 싶었던 모든 존재 상태가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이나 잠재력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가정의 행위를 통해 주장되기를 기다리는 절대적인 현실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아무 것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의 의식이 드리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 은행 계좌가 비어있는 것은 당신이 가난의 느낌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관계가 힘든 것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환경이 제한적인 것은 당신이 한계의 느낌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가정을 충실하게 비춰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이 수동적이거나 게을러지거나 삶에 무관심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의 선이 당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필사적인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힘과 조작을 통해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외부 세계가 이 내면의 확신과 일치하도록 스스로를 재배열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를 가정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부 환경이 명백히 변하지 않았을 때 변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가르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감각이 보고하는 것을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감각이 보고하는 것이 단지 어제의 가정들이 밖으로 표현된 것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 새로운 가정을 심을 힘이 당신에게 있음을 인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할 때 당신은 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경험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자라도록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상황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가정을 유지하고 그것이 완전한 발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자체로 포함하고 있음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절박함에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무언가를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하도록 강요받을 때 이것이 바로 제가 멈추라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당신에게서 밀어냅니다. 대신 당신이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당신이 이미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의 행동 유형은 결핍에서 비롯되며 실제로는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태를 강화합니다. 다른 유형의 행동은 성취감에서 비롯되며 당신이 이미 내면적으로 주장한 상태를 외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멈추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행동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를 가정한 후에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당신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현실을 믿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밖에서 안으로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잘합니다. 당신은 모든 변화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이것입니다. 그림자의 세계에 나타나는 분투하고 찾고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무한하고 창조적이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식으로 할 때, 이 존재의 수준에서 작동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갖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 마지막 생각으로 여러분을 떠나보냅니다. 당신은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경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세력의 자비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부 세계로 자신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십시오. 그 가정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가정에 머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며 바로 지금 당신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끝에서부터 사십시오. 당신의 선이 당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이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당신은 이 이후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지켜보며 경탄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투쟁, 당신이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 자체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작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힘은 당신의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삶은 당신이 주장하기만 하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가정하는 것뿐이며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며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